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근데 28절부터 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화구원 이루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쓰임 받는데 때로는 쓰임 받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과 내 삶 통해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좀 더 은혜 사모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었나. 야,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주님은요 성경에서 더럽다고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한테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더럽다고 안 그러세요. 근데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존재를 더러운 귀신아 하고 나무랄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무랄 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주님이 화를 내셨다 그러는데 주님이 화를 안 내셨어요.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재물을 파는 자들 그리고 돈을 파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재물을 나무라셨어요. 재물에게 화를 나셨어요. 재물이면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께 바쳐야 할 재물을 우리가 꽉 붙들고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 재물을 나무라신 거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는 그 영적 존재를 나무라신 거지. 재물을 파는 사람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정말 무엇이 내 안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나. 그 재물을 이 시간 은혜를 받고 발견해서 입술로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함으로써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더 깊은 영적 소망을 주고 십자가의 길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뭐냐 하게 되면 감람나무가 많은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 전에 그 산에 가셔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충만해질 때 내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람원이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거. 이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유를 짜는 나무.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항시 기름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질 때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를 풀으러 두 제자를 보내는데 가서 나귀 새끼를 풀으면 나귀 새끼의 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주님은 경우가 없으신 분이네, 그죠? 뭘 동전 한 입이라도 주고 나귀를 풀어오라 해야 되는데 그냥 풀어오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풀어오실 때는, 나귀를 풀어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30절 보니까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우리가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것을 풀어오게 되면 주인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나귀는 타고 가는데 누가 타고 가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나귀를 돈키호테가 타니까 풍차를 향해 막 달려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삶이 고달퍼요, 안 고달퍼요? 고달프잖아요. 우리 발람 선지자가 타니까 모압 귀족들과 함께, 모압 족속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나귀를 누가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에 지금 왜 풀어오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타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나귀를 딱 타시면요 이 나귀가 성전을 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근데 나란 거의 임자가 주님이 되셔야,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전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래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간 것 같지. 여러분 그거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을 때 하고 울잖아요, 그죠? 그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죽었다는 증거예요? 살았다는 증거예요. 안 울면 어떡합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올리 때리잖아요, 울라고. 울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나도 울어요, 안 울어요? 예전에 이 세상 것으로 울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는 죽어서 태어났어요, 살아서 태어났어요? 살아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태어났던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악한 더러운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막 풍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풍차면 풍차가 돌아오는데 갖다 박으면 어느 정도 아플까요? 많이 아프죠. 그죠? 그 삶이 아픈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계속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주인 되시겠다고, 여러분과 내가 낙인데 진연이란 낙이를 타고 성전으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을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영혼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있는 소리를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이래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주님이 누군지 알고,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는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 영혼이 싹 깨어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리고 막 빛이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비치냐? 내 마음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입술로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이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 속성을 일으키게 하고,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의 주인이 묻는 거예요. 야, 왜 그걸 푸냐? 그러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회개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하다 말은 거예요. 가다 아니 가면 못하리라. 그죠?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 그리고 진리를 알 때까지, 진리가 풍성해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까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내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마귀였었네요. 그죠? 마귀의 올무에 이렇게 묶여 떨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간 올무라는 것은요, 소 두 마리를 이렇게 엮어서 올무에 두 마리가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끼고 있는 올무를 우리한테 끼워서 같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 올무를 풀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35절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겉옷을 벗어버리래요. 어떤 버섯입니까? 겉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주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지금 나귀 안장 위에 놓거든요. 우리 겉사람의 속성을 매일 벗어버릴 때 주님께서 나라는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자, 주님이 여러분 신명성전에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겉옷을 벗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이,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겉사람의 속성을 매일 벗어야 돼요. 겉사람의 속성이 뭐냐? 악한 영이 나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죄 아니에요. 그죠?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내 죄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내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겉사람을 막 벗어버리다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죄가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생각을 주는 거네. 그때 내 겉사람의 속성이 보이실 걸 자라고, 육적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 겉옷의 모습이 겉사람의 속성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상처 하나도 안 주는데 나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 그리고 자, 목사라고 정말 말씀 선포하는 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제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털겨런저런 하고서 목사가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목사한테 시험 받고, 그것도 다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받을 짓거리를 하잖아요, 혹시. 그러면 저를 중보해 주세요. 아직도 덜 훈련되어져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저 예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저 겉사람의 속성을 다 벗어버려야 할 텐데 하고 중보해 주시면 제가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더욱 변화되어져서, 변화되어지면 변화되어질수록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복을 원하는 자가 아니고 영혼의 복을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대요. 근데 범사에 잘 되기 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의 존재가 내 안에 꽉 막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그 존재들이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겉옷을 벗어버릴 때. 겉사람의 속성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위하게 돼요. 어떤 보게 되면 미움이 강한 분이 있어. 어떤 분은 시기가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질투가 강한 분이 있고, 그게 다 겉사람의 속성이에요. 누가 논밭 싸면 배 아픈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다 겉사람,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새끼 위에 35, 이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으니까 내 안에 벗어버리니까 그걸 타고 겉옷을 벗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더 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움을 회개하잖아요. 그 미움이 싹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게 되면 미움만 떠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미움을 주게 하는 영적 존재도 같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구나. 여러분과 내 안에 여우굴과 새집이 잔뜩 있어갖고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 없었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미움이 떠나가면서 미움을 주는 영이 떠나가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낙이 타고 날아가는 낙이.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누가복음인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있어요. 근데 큰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와요. 거기에는. 근데 우리가 언제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까? 큰 나귀는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막 행하면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 안 찾는 분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막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왜 허락하셨어요?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주님이 큰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막 들어오세요. 그 주님이 나한테 큰 문제를 통해서 막 들어오시다 보게 되면 내가 자꾸 변화되어지니까 육체적으로 강하고 이런 것이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조그마한 마음들,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막 미워한 갖고 회개했는데 미움이 올라오는 마음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걱정이 올라오는 마음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낙이 타고 들어오기 원합니까? 조그만 낙이 새끼 타고 들어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때 환경에서 아프고 힘들던 존재가 아프고 힘든 거 아니고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내 안에서 딱 기쁨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이렇게 속마음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들이 주님 하기만 해도 떠나가니까 환난, 고난, 역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큰 걱정과 싸웠는데 완전히 요만한 걱정과 싸우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작은 나귀가 타고 들어오실 때까지 변화되지 할 줄 믿습니다. 36절. 그러고 낙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전부 다 겉옷을 벗어 막 길거리에 막 펴서 길거리에 낙이 타고 가시라고 막 겉사람 속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 속옷 한 번 벗어서 돼요? 지금 겉옷을 벗고 내일도 벗고 모레도 벗고 계속 시간 벗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겉옷을 타고 우리 성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죄를 어떠한 자아를 회개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겉사람의 속성을 벗어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걱정과 뭐 이런 거로 내가 죄를 느끼고 내 겉사람의 속성을 느꼈는데 점점 성숙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겉옷이네. 겉사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이 왜 안 사라지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라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죄의 권능하기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막 떠나가니까, 죄의 권능이 떠나가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율법이 복음으로 변해야 돼요. 복음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게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막 내 겉사람의 속성으로 막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이 안 나오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주님 닮지 않는,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겉살의 속성을 계속 벗어버릴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자꾸 충만히 자꾸 들어오시게 되면 내 쪽으로 막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는데 변화 안 된다면 잘못된 거예요. 안 들어오고 계신 거야. 들어오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요 막 변하는데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도록 이 성경의 비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은혜 주시고 나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이 깊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와 믿음이 청년기와 믿음이 장년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과 아비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애가 막 깨달으면 이게 이 세상 진리를 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기가 됐어.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청년기가 됐어. 그럼 이 세상 원리를 아기보다는 알지만은 아비만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데 내가 자꾸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막 깨닫고 막 깨달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정확한 게 아니야. 예전보다는 많이 알아지고 은혜 받고 알아졌지만은 아비와 같은 믿음이 올라갈 때, 아비와 스승은 틀려요. 아비는요 자녀를 낳고요,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아비를 닮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생명이 막 흘러나와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면요, 거기에 드는 자녀들이 언젠가는 생명이 막 흘러나오고 언젠가는 흘러나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복음이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나는 매일 새롭게 변하는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내가 매일 새롭게 변한 만치 이 말씀의 세계가, 영의 세계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계속 알아지는 거예요.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과 암은 틀려요. 깨달음은 내가 내 영이 깨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암은 주님과 교제해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의 세계 비밀이 완전히 우리에게 알아지는 암,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요, 그때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거야. 기름, 우리가 성령 충만,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번 임하면 영혼이 변질되지 않아요. 계속 충만해요. 예전에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것,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운 영보다 주님의 성령이 더 많이 들어오셔서, 예전에는 그 어둠의 영이 우리 이끌어가라는 대로 사라지고 어둠에 주는 생각과 가치관 갖고 살아갔는데, 성령 충만한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서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뜨거움은 때로는 그것을 맛보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다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갖고 주님의 인도함을 잠깐 받다 말고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나는 그러게 되면
감난산에 내리막길이. 감난산이 뭐예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 막 감난산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그 축일 때 보니까 감난산 내리막길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을 기뻐하며, 뭐가 보인대요. 그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충만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던 모든 세계가 육신으로 볼 뿐 아니고 이제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눈으로 보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영으로 본대요. 할렐루야. 이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보고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의 눈이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그동안에 움직였느냐, 그런 것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을 막 부인하고 버릴 때 진리의 성령으로 막 채워주시는구나. 그 진리의 성령이 막 채워주니까 그 진리의 세계가 보여지고 사라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막 찬양도 계속 변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좋아하는 찬양도 변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찬양의 강도가 틀려져야 돼요. 오늘 찬양 속에서 한 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꼭 저러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저러지 못한 걸 내가 내 가슴을 쳐야 돼요. 왜 나는 저런 찬양이 안 나올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 열릴 때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막 있고, 그때 영으로 찬양하면요, 예전에 좋아하던 찬양들이 세상 유행가는 아주 그냥 듣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져요. 근데 이 복음성과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게 막 틀려져요. 영의 세계 막 깊어지게 되면 진짜, 근데 찬송가가 보게 되면 예전에 오래되신 목사님들이나 은혜 충만한 분들이 작사했기 때문에 정말 찬송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깊은 찬송가들이, 그런 찬양 부름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찬양은 막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왜? 주님이 성전 삼아 오신 것은 주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내 영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니까 찬양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죠. 할렐루야. 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것의 영광이로다. 그때 주님이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 천국 가면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그 평화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를 줄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으니까. 그죠?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임해야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자, 삶 속에서 막 불안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기분 나쁘고, 내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그걸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은요, 어떤 환경에서 잔잔한 거예요. 어떤 잡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몸을 주고 와대. 주님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만 생각나냐?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고, 이 환경은 그런데
내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임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평강이 임해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 죽어서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아, 왜 자신이 없어요? 천국 가시잖아요. 근데 이 평강이 임하면요,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주님이 높음을 받죠. 할렐루야. 우리 손가락질 받던 우리 기독교가 더 이상 손가락 받은 존재가 아니요.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주 최준이 같은 악한 존재를 저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하늘의 영광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영혼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요, 가진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로다. 할렐루야.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면요, 하는 영혼이 깨어나서 막 주님이 막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혼이 막 기쁘고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더 성숙되게 되면 잔잔해지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LA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뜨거운 집사였었어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 장로교회에서, 조용한 장로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소리 내고 울었어요. 근데 어떤 날 저보다 좀 어린 청년인데 집사님 잠깐만 봬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집사님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사님께 사과할 게 있겠어요. 뭘요? 대화 한마디 안 해봤는데 같이 식사 한 번 안 하고 대화 한 번 안 해봤는데 저한테 사과할 게 있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막 그러고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왜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한 마음대로 막 판단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 이분이 나처럼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저한테 눈물 가게 잘못했대, 미안하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여기 똑같은 사람들이 있네. 무리들의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당신의 제자들을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왜 아멘 아멘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는 조용히 드려야지, 거룩하게 드려야지.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근데 사람 만들어진 모습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가 얼마 없이 잔잔한 가운데 자랐고 그런 환경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막 아픔과 고통, 태어났을 때부터 막 격동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고, 그런 사람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더 조용히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그걸 내 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조용히 은혜 받더라도 내 마음속은 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조용하더라도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내 마음은 주님 말씀할 때, 여러분 여기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하신 분 다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누가 바리새인이에요? 선생이요 당신이 제자들 책망.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 그러지 말고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내 안에 주님께서 막 기뻐하셔서 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나한테 막 흘러나오는데 내가 기뻐하는 건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걸 어떻게 참어? 근데
자, 사단마귀가 화나게 하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잖아요, 그죠? 사단마귀가 걱정을 주면 걱정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잖아요. 그럼 막 걱정해서 살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단마귀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못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으로부터 막, 근데 그 기쁨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으로부터 흘러나오면 그 기쁨이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 슬픔으로 변하고 고통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가 내 영혼 속에서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걸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 주님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에 감사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육신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었어. 내가 물질을 막 탐구했던 것도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고 내 명예를 탐구했던 것도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고 왜 죽고 썩고 없어집니까? 아, 돈을 흙에 묻어 썩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으로 갈 때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가 저 천국으로 이사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봉사, 희생, 은사와 달란트로 다 한 게 생명력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에 다 적혀 있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생명력을 다 보시는 거야. 그리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그것이 심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심판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늦게 오셔도 좋고 늦게 오시면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전해서 좋고 빨리 오시면 주님 곁에 빨리 가서 좋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가 단 곳이 아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한 성도 한 성도 잔치가 이루어질 때 엘베델 교회가 천국의 잔치 속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의 잔치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천국의 잔치 속에서 잔치 때 뭐 헌신이나 봉사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우리 교회 헌신 봉사가 다 즐거워지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